38절입니다. 이 중간 부분을 빠뜨려서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선민, 조윤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며 가정들 되게 하시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 되게 하셔서 삶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과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간에 빼먹었습니다. 본문에 빼먹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약간 빼먹어서 이 내용을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다시 이 내용을 꼭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죽을 자들과 살 자들의 정확한 대비를 본문이 쫙 하고 해놓고 있어요. 죽어야 될 자와 살 자들을 정확히 성경이 쫙 나누고 가장 선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형통할 자들과 불통할 자들을 그냥 쫙 나눴어요. 이게 너무 선명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 받을 자와 복을 못 받을 자를 선명하게 중간에 선을 쫙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요 절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죽을 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죽을 자의 특징과 살 자들의 특징이 딱 나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고 너무나 강력하게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이나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죽을 자들의 특징이 먼저 나오는데 36절로 보세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아멘. 보세요. 죽을 자의 특징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임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죽습니다. 자, 이들의 임무와 사명이 뭐냐면 정탐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오는 것입니다. 보고 와서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야. 이게 정탐인 것입니다. 거기 가니까요 이들은 성을 짓고 삽니다.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들이 점령할 때는 북쪽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호수는 없는데 물이 저 위에서부터 헤르몬 골짜기니까 그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거기서 물이 계속 사이사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니 그 물로 그다음에 목초지가 많아서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가니까 척박하긴 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것이 사명입니다. 말 그대로 정탐하여 보고만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요 평가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너가 보는 거 말고 그냥 객관적인 것을 보고 와서 그대로 보고하는 게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다가 자신의 감정을 넣었어요.
그냥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보고에다가 거기다 자신의 감정, 모든 선택과 작정과 전략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이들은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걸 다 넣었더니 결론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결론을 뭐하냐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니 그거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인지 진짜 다른 건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없게 되면 되는 거야. 그 메뚜기가 우리가 메뚜기가 될지 그들이 메뚜기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그들이 갖고 와서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만드는. 자 죽을 자들의 특징이 첫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임무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전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사명에 충실한 것은 다른 거예요. 땀 흘려 제가 우리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새벽부터 밤까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인 사람, 엄마 아빠 중에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 안에 어린애들 이 미아동 골짜기에서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 막 힘들 그때 아이들 먹이려고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주신 임무와 사명에 충실한 건 다른 거예요. 40일간 그들이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보고 다녔습니다. 그것과 사명과는 다른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해놓고 우리는 거기다 대고 우리는 열심히 사놓고 우리의 감정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평가를 타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이거는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안 돼. 내가 열심히 사놓고 평가 결론도 내가 맺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죽을 자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원망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자. 이게 죽을 사람이에요. 이들의 악평 때문에 다른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어요. 더 나아가 아론을 원망하게 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어요. 원망은 자신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당연히 원망한 자는 죽죠. 뿐 아니라 원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자신 하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나 혼자 원망하면 나만 끝나지만 그러나 내가 원망함을 통해 내 원망이 점점 번져나요. 자녀에게, 자식에게, 가정 위에, 옆 사람에게 계속. 그래서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하냐면 어디에 앉느냐가 중요한 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부로 앉지 않아요.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정해 구분하여 앉는 것인데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지. 복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와 그 다음에 피할 자리를 구분해내는 게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복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다시 듣다 보니까 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 이 원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자 바로 그 사람은 죽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 죽습니다. 37절을 보세요.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보세요. 그 땅은요 악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평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땅은 그냥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가면 돼요. 왜? 그것은 발렙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약속으로. 근데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죽어요. 바로 세 부류가 죽잖아요. 임무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당연하고 원망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성경에서는요 3가지가 나옵니다. 죽음은요. 첫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근데 지금은 달라서 강건하면 100살이요, 그 은혜도 더 은혜를 받고 살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가 바로 죽음, 육체가 죽는 것이 먼저 우리가 육체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전도서 2장 7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가 읽을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흙과 영이 딱 분리가 되는,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육이 영과 분리되면서 다시 자리로 갔어요. 원 자리로 간 거예요. 어디? 우리 원 자리가 저기거든요. 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입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입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장례를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축 천국 입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정서에서는 축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장례를 하니까 진짜 그 문구가 있더라고.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죽었는데 담임 목사인데 축 천국 입성 미아교회 담임 목사 탁교를 이렇게 보내봐요. 그럼 거기 식구들이 뭐야 도대체 뭐야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장례를 가니까 식구들 다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아드님도 목사님이니까 축 천국 입성 써놨어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달라. 그냥 잔치야 잔치. 축 천국 입성. 벌써 다르잖아요. 축하합니다, 천국 가신 것을 막 이렇게. 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네들이 허락해서. 하나님, 우리의 땅,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이 왔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에덴에서 같이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똑같은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인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 강아지든 뭐든 다. 근데 이걸 인간이 짓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게 막혔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 인해 인간에게 유한적인 생명이 오게 된 것이고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이 죄로 인해 인간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잖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온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왜 나이가 드느냐? 그렇다면 이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안 그래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데 영원히. 그러나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죽음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이며 정죄이며 저주입니다. 그 결과 육체적 죽으면 일반적으로 뭐가 수반되냐면 두려움이 수반돼. 무섭잖아. 무섭다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게 되죠. 죽음 앞에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와 형벌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명을 상실한 걸 말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돼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당장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들은 살아요 이렇게. 그럼 바로 그러면 20세 이하로 다 죽었나? 안 죽었어요. 이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같이 가요 이렇게. 광야 40년 세월. 나이 들으니까 다 죽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근데 뭐가 죽었지? 영적인 단절.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들이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을 못 느낀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뭐 한다 그러냐면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말라 가니까 참다운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가 메말라가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기도의 시간이 쫙 줄어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쫙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철야 예배하면 철야 예배가 뭐였어요? 9시에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 막 이렇게. 어릴 때 참 그때 할렐루야네. 북소리가 얼마나 크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우리 모교회 바로 옆집이 술집이었는데 왜 술집에서 밤마다 찾아오는지 몰랐어요. 그게 어릴 때는. 사단이 왜 차례배만 하고 푹 치면 막 술집에서 찾아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좀 철이 드니까 얼마나 이게 컸을까 이게 막 이게 뻥뻥 치면서 박수 치면서 막 하니까 그때 12시 딱 1부가 끝나요. 그때 국수를 먹잖아요 이렇게. 그 2부가 4시까지 또 진행해요. 쫙 기도를. 그게 당연히 의뢰하는 줄 알았어 그냥. 의뢰. 그 4시에 딱 끝나면 끝나느냐? 아니요. 5시에 새벽 예배가 또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하고 대학생들은 쉬고, 그리고 그때는 5일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을 또 나가요. 토요일날. 그리고 다시 저녁에 청년들은 청년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것도 전도를 나가요. 이게 전도를 또 사당역에서 이렇게 막 떼가 치면서, 그리고 주일날 일찍 나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아침부터 밤까지.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오늘날 그렇게 교육자도 이렇게 시키면 교회 다 나가. 교육자 못 하겠다라고. 뭐예요? 영적인 감이 그때는 그래서 그 자체가 막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요 영적인 게 많이 죽어서 기도가 죽고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잘하는 설교가 뭐냐? 짧게 하는 설교.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짧으면 잘하는 것이죠. 제가 인기가 좀 없어요.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에스겔 18장 4절 보세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범죄하는 결과로 뭐냐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겁니다. 영적 죽음은 영혼의 멸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영적 죽음과 영혼의 멸절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오히려 죄의 형벌로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암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 암만 내가 인생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것이죠. 아예 내가 딱 죽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과 무감각한 상태에서,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이 내 삶에 유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엄청난 고통과 번민과 방황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희망을 찾게 만들어요. 주님밖에 없지 않느냐, 주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 영혼의 죽음의 최종 결과로 모든 생명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딱 끝나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이 다 끝나요.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우리의 죽음이에요. 여기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영혼의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은 결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멸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내가 죽는 멸절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서운 진노 아래 영원히 고통만 따르는 것이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소멸되면 난데 소멸이 안 돼. 그냥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냥 고통과 그에 따른 책임만 우리에게 지어질 뿐입니다. 죽지 않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원히 살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징벌 아래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상태, 죽기를 아무리 원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죽음의 상태가 눈에 보여지고 현실화되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저주의 상태인 지옥을 말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 이웃들, 지나가는 나와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진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과 눈물과 그것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땅은 한 번 정해진 것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바퀴가 오더라도 왜 그들이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저렇게 사람들 전도를 해, 몰상식하게,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맞지 않는 전도 방법이 맞지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상태에 이를까 봐.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면 난 거예요, 그냥.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징벌 가운데. 언제 영원히. 이게 지옥이에요. 이처럼 임무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자, 원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오늘 본문의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해요.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해방됐어요. 해방된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해방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배자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해방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셨는데 목적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영적 단절이 왔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단절이 일어났네요. 그 예배에 있는데도 예배를 또 감각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기도 조금만 하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가 막 1시간 안도 막 뜨거운데 좀만 하면 우리는 싹 죽어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본문의 38절이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는 자, 믿음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난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막을 간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절대 멸하지 않으시며 때때로 내가 실수한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살아나. 바로 이런 자가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천국 입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인 것이. 할렐루야.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죽고자 하나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지만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즘에 180장을 계속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리라. 나팔 불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리라. 우리 이름은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담대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 오시 그날 나팔 불 때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리라.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고난 가운데 내가 나이가 들어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품 안에 나는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문제들, 거기에 보면 이 작은 문제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주의 은혜로 이겨낼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사는 거야. 그 사람이 10사람과 2사람, 200만 명과 2사람을 비교해보세요. 똑같아. 이들은 무기도 없고 이들은 노예 생활했고 이들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느냐? 죽고 사는 문제를 만들었느냐? 믿음이 만든 거야. 믿음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삶의 터전이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